할렐루야. 오늘 발제를 담당하는 서상현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발제할 곳은 고든피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임재의 제4장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31절입니다. 바울이 12장 4절에서 31절에서 제시하는 주장은 4절에서 11절, 12절에서 26절, 27절에서 31절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각 부분은 통일성 안에 다양성이 존재해야 할 필요성과 이 다양성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논지는 명확해 보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반드시 갖춰야 할 요소는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요 하나님 품고 계신 여러 목적의 일부라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논지를 12장 전체에서 되풀이하고 있는데 특히 6절, 7절, 11절, 18절, 24절, 2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성 안의 다양성은 하나님의 특성에 속합니다. 물론 한 영, 한 주, 한 하나님만이 계십니다. 이어 바울은 이런 영의 표현 양상 중 몇 가지를 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모든 것은 단연코 모든 것, 은사들, 사람들, 교회는 당신 모든 백성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근자의 사람들이 이 단락 4절에서 11절에 관심을 보이는 내용을 보면 바울의 주장보다 8절에서 10절에 있는 은사들 목록에 초점을 맞추고는 합니다. 그러므로 이 점과 관련하여 강조해 두어야 할 것은 바울의 주장이 철저히 특정한 상황에 맞춰 급히 만들어낸 것으로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영의 은사들 자체와 관련하여 그 은사들의 숫자와 종류를 가리킨 게 아닙니다. 실제로 바울은 8절에서 10절에 9가지 은사를 담은 목록을 제시하지만 이 목록은 공들여 만들어낸 것도 아니요 모든 은사를 망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목록은 단지 영의 다양한 표현 형태들, 은사들을 대표할 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이 오직 한 가지 은사만 강조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려고 상당히 많은 은사를 담은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11절 단락을 여는 이 문장들은 이어질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신학적 맥락을 제공할 목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 각 구절의 문장은 여러 가지라는 말로 시작하였는데 이는 바울의 강조점이 바로 여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말 뒤에는 각각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을 표현하며 같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한 영, 주, 하나님이 아주 다양한 은사들과 성김들을 통해 각기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점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 하여 은사들도 획일성을 띠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한 하나님이 다양성 그 자체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보통 카리스마를 영과 결합시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서 그가 제시하는 주장 12장에서 14장까지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영과 영의 은사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영과 은사들의 이런 결합을 이야기하며 이 주장을 시작한 것은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섬김 또는 사역들과 같은 줄을 서로 연계한 것도 특히 적절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문장들이 시사하는 삼위일체는 신약 성경의 삼위일체 본문 중 가장 이른 것이며 놀라운 내용입니다. 베레트가 말했듯이 이 삼위일체 문구가 더 인상 깊은 이유는 이 문구가 아무 꾸밈 없이 무심코 나온 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구는 사실 삼위일체 개념 그 자체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바울은 삼위 하나님이 가지신 단일성에 전혀 이야기하지 않으며 아버지 성부와 아들 성자, 성령 하나시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본문들은 이후 세대가 삼위일체 신학 개념들을 올바로 이끌어낸 근원 자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7절 문장에서 제시하려는 명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강조점은 이 명제들을 이끄는 세 가지 개념을 한데에 모아보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각 사람이란 말은 강조하는 말이 을에 그런 것처럼 문장의 첫머리에 자리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 방법을 써서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둘째, 이 경우에 각 사람이 받은 것은 카리스마, 은사가 아니라 영의 표현, 영의 나타내심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이 세 장, 12장에서 14장 전체에서 은사들이 아니라 영 바로 그분에게 강조점을 두는데 이런 언어 변화는 10중 8구 이런 그의 강조점을 반영한 결과일 것입니다. 따라서 각 은사는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서 영의 활동이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를 각 사람에게 영의 나타나심이 주어졌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이 이렇게 큰 다양성을 허락하신 이유를 모든 일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며 7절을 매듭짓는데 이런 말을 쓴 것은 아마도 각 사람과 적절히 균형을 맞추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말한 명제를 예를 들어 설명할 요령으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영이 나타나는 모습을 방대한 목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바울의 관심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다만 교회 안에서 영의 활동, 표현들이 다양하다는 점을 설명하는데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은사들을 가르치는 은사들, 지혜와 지식, 두 번째로 초자연적 능력을 행하는 은사들, 믿음, 병 고침, 기적들. 세 번째, 영에 감동된 말을 하는 은사들, 예언, 분별하는 예언들, 방언 해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유념해야 할 것은 일곱 번째 항목인 영들을 분별함인데 이런 기준을 따르는 대다수의 분류들의 어려움을 안겨주고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목록들이 열과 은사들의 특징은 눈으로 볼 수 있게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것들은 은사들이요 무엇보다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 영이 계심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각 항목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 번째, 지혜, 소피아의 말씀, 즉 로고스. 이 말은 1장 17절에서 2장 16절에서 다른 문제를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만이 구사하는 말 가운데 하나를 사용하여 고린도 회중 가운데 벌어진 영의 나타나심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영의 나타나심들은 한 분이신 영의 활동들이 본래부터 큰 다양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이 구사한 말 로고스와 소피아를 영의 역사를 토대로 다시 각색하여 그 말의 의미를 고린도 사람들이 생각한 의미와 상당히 다른 내용으로 바꿔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라는 문구는 지혜가 가득한 메시지, 말을 뜻하거나 지혜가 특징인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받아 가진 영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들을 계시해 주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영을 통해 주어진 지혜의 말씀은 10중 8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지혜를 의식하는 이 공동체에 선포해주는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두 번째 지식입니다. 지식의 말씀, 지식 크노시스, 첫째 항목인 지혜의 말씀처럼 이 지식의 말씀이란 표현도 무엇보다 바울이 이 영의 은사를 지식에 흠뻑 취하여 지식을 자랑하기에 바빴던 고린도 사람들의 형태로부터 구해낼 요령으로 쓴 말입니다. 하지만 이 지식의 말씀 같은 경우는 바울 자신이 이 은사를 영의 나타나심으로 이해했는지 단언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바울이 이 지식이라는 말 역시 고린도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여 앞에서 말한 지혜의 말씀과 아주 긴밀하게 묶어 놓았기 때문에 이 둘을 필시 어떤 식으로든 평행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식의 말씀은 무언가를 계시해 주시는 영의 말씀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세 번째, 믿음,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바울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을 영이 신자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일로 여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기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산들도 옮길 수 있을 정도로 초자연성을 띤 믿음이라는 특별한 은사입니다. 이 믿음은 10중 8구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이나 자비를 특정한 경우에 특별한 방식으로 드러내신다고 믿는 초자연적 확신을 가리킬 것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로 따로 열거해 놓았습니다.
네 번째, 병들을 고치는 은사들. 사도행전은 그런 병 고침들이 바울 자신의 사역에 함께 따랐다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도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사도들의 표지, 개역개정에서는 사도의 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 역시 십중팔구 이런 병 고침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말은 다음 두 가지 것들을 반영하는 말 같습니다. 이 경우에 카리스마, 은사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는 이 영의 나타나심이 병 고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실 요량으로 사용하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카리스마의 복수형인 카리스마타를 썼다는 것은 모든 병고침을 통틀어 영혼의 한 은사로 생각하지 않고 병고침이 벌어지는 매 경우를 각각 고유한 한 은사로 생각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적들의 행함들. 바울은 필시 병고치는 은사들도 기적들의 행함들, 행하는 일들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필시 이 영의 나타나심은 비단 병자를 고치는 차원을 넘어 그 외 모든 종류의 초자연적 행위들을 막내했을 것입니다. 기적들로 번역한 말은 보통 능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 예언, 프로페티아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예언을 이야기함으로써 다시 말이라는 행태를 지닌 영의 나타나심으로 돌아갑니다. 아울러 그가 이 은사와 방언을 계속 대조한 덕분에 우리는 바울이 예언이라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상당히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것들을 유념해 둘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예언은 고대 종교들 사이에서 특히 널리 퍼져 있었던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을 보는 바울의 이해를 결정한 조건은 어디까지나 유대교에 몸담았던 바울 자신의 개인사였습니다. 선지자는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 백성에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에 감동된 말은 계시를 통해 왔고 심판이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시대의 마지막에 이르러 영이 부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에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예언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들을 가르쳐 덕을 세우고 격려할 목적으로 영에 감동되었으며 저절로 터져나왔으며 다른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한 메시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 즉 예언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자주 예언을 하다 보니 그렇게 불렸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예언 이해 뒤에는 구약의 예언 정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언자를 그때그때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일부 집단에 알려져 있는 사사 예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존재하는 아주 은밀한 문제들에 관하여 예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 영들 분별함들.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하는 것과 관련된 현상을 일컫는 것으로서 진정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 무엇이며 다른 영들로부터 나온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12장 10절에서 쓴 분별함이라는 명사의 동격종사가 등장하는 14장 29절에 말하는 현상, 곧 다른 이들은 또 말한 것을 꼼꼼하게 달아볼, 즉 올바르게 분별하거나 판단해 볼 것을 가리키는 것인가. 바울 자신이 14장에서 구사하는 이 말의 용례를 고려할 때 12장 10절의 이 말은 그러한 두 가지를 다 의미하지만 특히 14장 29절에서 말하는 대로 예언들을 분별하거나 구별하거나 올바른 판단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서 21절과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예언이 교회에서 하는 기능을 언급하며 예언을 시험할 것 혹은 분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더더욱 영들 분별함이 예언을 분별하고 올바른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난제는 영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는 요한일서 4장 1절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용례인 14장 12절과 14절 그리고 특히 32절인 것 같습니다. 예언하는 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영은 예언자의 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영으로 기도할 때 내 영이 기도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덟 번째, 각종 방언들. 예언과 마찬가지로 방언의 경우에도 바울이 이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 수 있는 상당히 훌륭한 개념을 13장과 14장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영에 감동된 말입니다. 이는 12장 7절, 11절, 그리고 14장 2절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4장 27절에서 28절은 방언을 사용하는 할 때 따라야 할 질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본질상 그것을 말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들을 모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방언은 본디 하나님을 향해 올리는 말입니다. 따라서 해석자가 해석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비밀들, 미스터리스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방언을 실제 언어로 이해했다고 보는 견해는 그 증거로 방언이라는 말 자체, 해석이 필요한 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5절로 11절이 제시하는 증거를 들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방언들을 해석함. 이 말은 10중8구 공동체에 유익을 줄 목적으로 방언을 말하는 자가 한 말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14장 5절과 13절, 27절에서 28절의 증거는 이것 역시 말의 은사로서 영에 감동된 은사라는 것,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물론이요, 다른 사람도 이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7절에서 제시한 명제를 설명할 요령으로 하나님이 영을 나타내신 것들을 길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때까지 자신이 말한 것을 요약함으로써 이 단락 4절에서 11절의 주장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같은 영이라는 말은 4절에서 6절과 8절에서 9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을 되올려줌으로써 하나님이 다양성을 만들어내시는 것임을 재차 강조를 합니다. 한 분 하나님은 당신의 영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6절은 바로 이루다는 동사를 하나님께 붙여 사용하는데 여기서 모든 일은 바울이 앞서 열거한 영의 표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영이 신중하게 행동하신다는 점보다 영이 주권을 가지시고 은사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거나 당신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점을 더 강조를 합니다. 따라서 은사들은 각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결국은 신자와 공동체 전체의 삶 속에서 영의 주권을 갖고 활동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이 단락 4절에서 11절에서 시종일관 강조하는 단 한 가지는 한 분 하나님이 공동체에 유익을 주시려고 당신의 한 영을 통하여 아주 다양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가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바울이 끝을 내기 전에 고린도 사람들은 더 이상 바울의 관심사를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가 지금 여기서 제시하는 주장이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는 본질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문제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양쪽 진영 사람들이 영을 아무리 자기들 틀에 가도 노려해도 같은 영이신 그분은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실 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바울이 이 단락 12절에서 26절에서 제시하는 주장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2장 12절에서 14절과 15절에서 20절, 21절에서 26절입니다. 첫 문단 12절에서 14절은 바울이 채용한 심상, 몸이 의미하는 기본 전제, 몸은 하나다와 그 심상에 당연히 따르는 명제, 그러나 그 몸은 많은 지체를 갖고 있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 이 몸이라는 은유를 두 부분에 걸쳐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첫 부분에서는 다양성을 강조하며 두 번째 부분에서는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이라는 말과 이 영에 관련된 관심사들은 오로지 12절에서 14절에서만 등장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몸이 하나일지라도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고린도 사람들도 사실은 한 몸이기에 역시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는 그들이 모두 영을 풍성히 했다는 점입니다. 13절은 이 점을 강력한 은유들을 활용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3절은 단락 전체 12절에서 26절을 통틀어 유일하게 영을 언급한 구절입니다. 12절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미지를 다시 사용하여 설명을 펼쳐나갑니다. 그는 이 이미지를 10장 17절에서 처음 사용했고 11장 29절에서 다시 채용했습니다. 바울은 몸이라는 이미지를 처음 사용한 사례에서 많은 지체가 한 몸을 이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주의 만찬에서 한 떡을 먹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즉 한 몸은 바울이 주장하고자 하는 결론이 아니라 이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본문에서는 강조한 점이 한 몸을 구성하는 많은 지체들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렇긴 해도 이 서두 문장에서는 두 가지 점을 강조를 합니다. 첫째, 몸은 하나다. 둘째, 그러나 몸은 많은 부분들을 갖고 있다. 몸이 하나님을 말할 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몸이 본질상 통일체라는 점입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그들의 통일성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양성이 없으면 참된 통일성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을 그토록 강하게 역설해야 했던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은 그들이 다 함께 영을 체험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영이 바울이 방금 전 4절에서 11절에서 주장했던 커다란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분이요. 이런 다양성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이 영을 받는 것을 그리스도의 삶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은 본질상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영이라는 말로 고린도 사람들 한 몸을 이런 통일체라 부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똑같이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점을 강조할 목적으로 그들이 모두 영을 받은 사실을 언급합니다. 영을 받음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음 체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 것은 평행을 이루는 다음 두 문장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모두 한 영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한 영을 받아 마셨다. 첫 문장은 전치사 구인 한 몸으로 그리스어로 헤이스헨 소마가 더 상세히 수식해주며 이 말은 다시 삽입 첨가문인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가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소상하게 우리가 모두 한 영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욱이 그가 두 절에서 되풀이하는 말은 바로 이 한 영이 통일성의 기초가 되신다고 합니다. 또 어쨌든 바울 서신에서는 세례와 영을 받음을 같이 보는 모습을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것은 셈어의 평행법을 따른 표현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럴 경우 여기서는 두 절이 본질상 같은 것을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분명 이 평행절, 둘째 절이 가지는 은유적인 의미는 수식어인 영어로와 더불어 첫째 절의 세례가 가지는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은유적 의미를 아주 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절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회심 이후에 영을 특별히 체험하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고린도 사람들이 모두 영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 두 절에서 가리키는 것은 고린도 사람들이 공통으로 경험한 회심 체험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신약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세례를 주다와 이 영으로라는 역역을 함께 쓸 경우에는 영으로가 중개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즉 영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아 그 안으로 들어가 그것과 하나가 되는 요소를 늘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고린도 사람들이 다 함께 한 영 속에 푹 잠김으로써 들어가야 할 목표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 문맥의 요지이며 11절에 제시하는 관심사를 채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전치사에 장수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고 똑같은 실체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 불리는 실체가 먼저 존재하고 어떤 사람이 영안에 푹 잠김으로써 이미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경우에는 목표라는 개념이 더 두드러져 보입니다. 즉 우리가 다 같이 영을 체험한 목적은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13절 첫 문장은 우리가 모두 한 영 속에 푹 잠긴 것은 한 몸이 되기 위함이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 모두 한 몸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같이 같은 한 영을 풍성히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바울은 또 한 번 이는 정령이라는 말을 써서 12절에서 제시한 두 번째 모티프와 이 몸이라는 유비 뒤에 숨어있는 그의 실제 관심사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사람들은 한 몸이요 다 같이 영을 체험함으로써 한 몸을 이루었지만 그 몸 자체는 아무리 하나일지라도 한 부분이 아니라 많은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14절에서는 두 테마를 부정어를 사용한 대조와 함께 섞어 한 몸은 한 지체가 아니다. 도리어 한 몸은 많은 구성 부분들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부정어를 써서 12절을 되풀이한 말이 전체의 요지입니다. 이 본문 12절에서 14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은 2장 10절에서 16절 및 다른 곳 가령 갈라디아서 3장 2절로 5절과 더불어 바울이 영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로 절대로 필요한 요소로 보고 있음을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13절에서 구사한 은유들은 고린도 사람들이 공통으로 경험한 영 체험이 풍성했으며 그 체험이 사람이 실제로 겪은 실제였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영을 하나님의 새 백성을 이루는 지체가 된 많은 사람들을 한 몸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몸 자체의 통일성이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13절은 영이 고린도 사람들을 정령 한 몸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임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1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 다양성을 놓고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라는 생각을 피력하는데 15절에서 20절에서도 이런 생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15절에서 20절에서는 한 번 더 통일성을 강조하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뒤이어 그는 통일성 속의 다양성을 묘사하는 부분 21절에서 26절에서도 15절에서 20절에서 피력한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 묘사 부분들의 구조는 비슷합니다. 바울은 그런 어리석음을 첫 문단 15절에서 20절에서는 수사 의문문들로 표현을 하고 둘째 문단 21절에서 26절에서는 몸의 특정 부분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관찰한 결과들을 제시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 바울은 이렇게 묘사한 그림들을 몸 자체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바울은 이런 적용 결과가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즉 바울이 여기서 화제로 삼고 있는 몸은 바로 고린도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본문을 주의할 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이 적용하여 묘사한 이런 그림들을 어떻게 이해했을지 밝혀냄으로써 이 대목 15절에서 26절이 바울이 제시하는 주장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밝혀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비 15절에서 20절을 보면 바울이 17절과 19절에서 구사하는 수사 의문문들은 몸이 괴물이 아닌 몸으로 바로 존재하려면 모든 지체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 유비 21절에서 26절에서 초점을 사람들 자신 그리고 공동체 내부에서 일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로 옮겨갑니다. 이 유비에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사람이 한 영 안에 푹 잠김으로써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말한 13절의 요지를 그림처럼 생생하게 설명을 합니다. 현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바울의 강조점은 방언에 열광하는 고린도 사람들의 태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혹은 그런 강조점과 그런 태도 사이에 과연 어떤 관련성이 존재하는가라는 문제가 첫 번째 쟁점이고, 두 번째는 이것들 서로 상대를 대하는 고린도 사람들의 태도와 방언에 열광하는 그들의 태도 가운데 어느 한쪽과 겉으로 드러난 그 공동체 내부의 분쟁에 관하여 바울이 앞서 말한 표현들, 특히 1장 10절에서 3장 23절과 8장 1절에서 13절, 11장 17절에서 34절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혹은 그 두 태도들 가운데 어느 한쪽과 바울이 쓴 표현들 사이에 과연 어떤 관련성이 존재하는가라는 문제가 두 번째 쟁점입니다. 두 번째 쟁점이 특히 복잡합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0절과 3장 23절에서 말하는 분쟁은 이념 노선의 차이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혜라는 이름으로 이전에 그들을 가르친 선생들을 향한 충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8장 1절에서 13절이 말하는 갈등은 지식을 내세우며 활동함으로써 이런 지식을 갖지 못한 다른 이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안겨준 일부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11장 17절에서 34절이 말하는 분쟁은 사회 계층의 구도를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서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을 주의 만찬자리에서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문맥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모멸이라는 이미지를 적용한 두 경우 15절에서 20절과 21절에서 26절은 모두 방언하는 이들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이들에게 영이 하시는 사역의 규모가 그들이 의뢰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촉구를 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들에게 방언을 하는 이들은 엘리트로 여기고 방언을 하지 않은 이들은 경멸함으로써 결국 고린도 공동체를 분열시킨 견해를 내버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견해는 애초부터 몇 가지 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현재 제시하는 주장을 봐도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 문제를 둘러싼 내부 다툼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일러주는 것은 달리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25절과 26절에서 몸이라는 유비를 마지막으로 적용하는데 서로 돌봄과 고통을 받는 이들과 함께 고통받음 이런 적용 문구들은 영의 나타나심을 둘러싼 분쟁과 잘 들어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즉 바울이 언급하는 분쟁은 특별히 고린도 공동체 내부에서 일부 사람들이 약하고 중요하지 않는 지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홀대한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고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서로 돌봄으로써 이는 분명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돌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서로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가운데 그들이 한 몸으로서 서로 의존하고 있음을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1절에서 마치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몸은 하나이지만 그 지체는 많다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일러주는 더 큰 시사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즉 너희는 어떤 문제에서도 또 어떤 이유로도 다른 사람들을 경멸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서로 의존하는 존재인즉 오히려 한 몸으로서 서로 돌봐야 하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고통을 받으며 영광을 받는 이들과 함께 즐거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문맥을 고려할 때 바울이 제시하는 주장 12장에서 14장의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더러 공동체 내부의 사람들끼리 서로 관심을 보이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모든 이에게 유익이 되도록 다양성을 강조하고 공동체에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강조하는 것과 괴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몸이라는 유비를 두 번째로 적용한 문단 21절에서 26절에서 다양한 지체들에게 나타나신 영의 여러 표현들로부터 다양한 지체들로 초점을 살짝 옮겨 놓고 있습니다. 이런 초점 이동은 바울을 결론 27절에서 30절로 이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31절입니다. 이 문단은 4절에서 시작한 단락을 구성하는 두 부분 4절에서 11절과 12절에서 26절을 하나로 묶어서 다시 첫 강조점으로 돌아감으로써 바울이 그 단락 4절에서 26절에서 제시하는 주장을 끝을 맺습니다. 27절에서 바울은 앞서 제시한 몸이라는 이미지 12절에서 26절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그 교회를 구성하는 많은 이들에게 다시 초점을 맞춥니다. 이어 바울은 28절에서 30절에서 27절을 통로로 삼아 4절에서 11절에서 다루었던 관심사, 곧 은사와 섬김에는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그랬지만 여기서 문제는 은사들과 사역들을 둘러싼 가르침도 아니고 이 은사들과 사역들의 서열을 매기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바울이 앞서 제시한 설명 15절에서 26절은 몸이 서로 다른 종류의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똑같은 종류 안에도 차이점들이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설명에서 앞부분 15절에서 20절은 은사들의 초점을 맞춘 반면 뒷부분 21절에서 26절은 사람들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단지 그 모든 것을 결합하여 사람들로 이야기를 시작한 뒤 다시 방언들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바울이 앞서 제시한 모든 부분들을 함께 묶어주는 이 문장은 고린도 사람들이 올바로 알았어야 할 것을 천명하면서
천명하면서 앞서 그가 사용한 유비들이 모두 고린도 사람들을 염두에 둔 것이었음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앞서 제시한 주장 중 두 가지 점을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이 한 몸을 구성하는 다양성을 만들어내셨다고 재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또 다른 목록을 통해 설명하는데 이 목록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먼저 사람들을 열거를 합니다. 사도들, 선지자들, 교사들. 그는 이들에게 첫째, 둘째, 셋째식으로 순서를 매깁니다. 그리고 바울은 넷째와 다섯째 항목, 기적들과 병들을 고치는 은사들을 통해 8절에서 10절에서 열거한 두 가지 영의 나타내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와 일곱째 항목, 도움을 주는 행위들과 지도하는 행위들은 섬김 행위들인데 이들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둘은 29절에서 30절에 수사 의문문이 유일하게 다시 언급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다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쪽에 있는 은사들, 즉 기적들, 병들을 고치는 은사들, 각종 방언과 달리 초자연성을 띈 은사들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은 여기 28절에서 은사들과 행위들을 열거하지 사람들을 열거하지 않습니다. 이런 바울의 표현 방식은 10중 8구 첫 세 항목을 지역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직분들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표현되는 그런 사역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일러주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는 분명 첫 세 가지는 순서를 매겼습니다. 혹자는 그 다음 두 가지 서두에 그 다음은 그 다음이라는 말이 붙어 있음을 근거 삼아서 나머지 것들에 대해도 바울이 순서를 매겼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울은 여섯째 항목에서는 그렇게 순서를 나타내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넷째 항목과 다섯 번째 항목, 기적들, 병들을 고치는 은사들은 바울이 앞서 열거한 12장 9절과 10절의 반대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들을 병들을 고침보다 앞세우거나 거꾸로 병들을 고침을 기적들보다 앞세운 데는 혹은 이것들을 도움을 주는 행위들과 지도하는 행위들보다 앞세우거나 뒤에 내세운 데 달리 특별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14장 37절에 비춰봤을 때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에 맞서도록 주동한 이들을 선지자들로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기서 그 선지자들에 맞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주의 명령을 제시하는 바울 사도를 그런 선지자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으로 보고픈 유혹을 느낄만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가 여기서 순서를 매겨 열거한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다루지 않는다는 점일지 모릅니다. 이는 곧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인정한 직분들 다루고 있는 게 아님을 한층 더 시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각 항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사도들. 바울이 사도들을 가장 먼저 열거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정작 놀라운 것은 이들이 목록에 올라있다는 점이고 바울이 이들을 복수형으로 열거한다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이 말이 몇 차례 등장하는데 이는 이 말이 이미 바울계 교회에서는 권위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특정 그룹을 지칭하는 말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사도들이라는 말을 문제 삼는 이유는 두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말을 둘러싸고 바울과 그가 섬기는 교회들이 종종 다툼을 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 서신조차서도 이 말을 여전히 상당한 유연성을 지닌 용어로서 기능과 지위를 모두 같이 가리키는 말 혹은 적어도 공식적인 직무에 준하는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라는 말은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를 지칭하고 사도직은 바울과 고린도 신자들이 다툰 원인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고린도 신자들 가운데서 바울 자신이 가진 권위를 강조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10중 8구 이 말을 통해 자신이 이 교회에서 행한 사역을 되돌아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 같은 복수형 사도들은 다른 교회들에서 자신과 똑같은 사역을 행한 다른 이들을 존중한 표현입니다. 더욱이 우리 논제에 비춰볼 때 특히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자신의 글을 어디에서도 영과 사도직이 직접 연관되어 있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울 자신의 사도직도 그리스로부터 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은 것이었습니다.
결코 바울은 마치 영이 일부 사람들에게 이 직분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들. 여기 28절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필시 후자, 늘 애언을 하다가 결국 이 선지자 소리를 듣게 된 이들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바울이 여전히 강조하는 것은 그들의 기능이 공동체를 세워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교사들. 현존하는 바울 서신에서 이 사역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바울은 뒤에 가서 예언과 마찬가지로 가르침이라는 명사도 다시 언급하지만 교사라는 사람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가르침과 교사 사이에도 필시 예언과 선지자의 관계가 똑같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들 안에는 늘 가르침을 주고 나요. 결국 교사들로 알려지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다음은 기적들, 그 다음 병들을 고치는 은사들입니다. 이 두 가지의 등장 순서가 9절에서 10절과 반대임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런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단지 공동체 안에 이런 은사들 자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할 뿐입니다. 여섯 번째, 도움을 주는 행위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이 오직 여기서만 나타납니다. 어쩌면 이 말은 로마서 12장 8절이 제시하는 카리스마타, 은사들 목록 속에 마지막 세 항목들 무언가를 주는 것, 다른 이들을 보살피는 것, 긍휼을 베푸는 행위들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일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말은 일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육신과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며 섬겼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지도하는 행위들입니다. 이 말과 동족인 명사로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사도행전 27장 11절과 요한계시록 18장 17절에 나타나는 퀴베르 네테스, 이 두 구절에서는 이 말이 배를 조종하는 사람 혹은 키자비를 의미를 합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선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덟 번째, 각종 방언들. 오직 특이한 것은 이 은사 자체가 이 목록이 말하는 것과 관련하여 열거하는 은사들 가운데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이 은사는 가장 높은 단계의 은사부터 나열한 목록에서 맨 아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질적 교회 내부의 은사들과 사역들을 열거해 놓은 목록 속에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결국 바울은 그리고 이것에는 각종 방언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며 28절을 맺는 셈입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이제 바울은 12장에서 제시한 주장을 점점 정점을 향해 치닫는 수사 의문문들로 끝을 냅니다. 바울은 시장에서 시종일관 교회가 다양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물론 이 다양성은 통일성 안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 점을 이런 질문들로 명확하게 천명을 합니다. 모두 동일하냐? 모두 똑같은 사역을 하는가? 질문이 암시하는 답은 물론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맞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지 않고 모든 사역이 똑같지 않다. 그렇다면 왜 너희는 이것을 너희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오로지 방언이라는 은사에만 열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방언들도 좋은 은사입니다. 바울도 계속 방언을 인정하려 합니다. 단 그런 방언들이 해석되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배하러 모일 때 모든 사람들이 방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언해야 한다면 모든 일을 한 가지로 만들어버리는 일이요. 한 몸에 한 지체만 있는 것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구사하는 수사는 그의 관심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세 가지 질문들 30절은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곧 모두 기적들을 행하느냐 임을 확실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묻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이가 다 똑같으며 모든 이가 다 똑같은 일을 하느냐입니다. 그 대답은 당연히 아니다입니다. 즉 바울이 던진 질문들은 본질상 신학적인 질문도 아니요 이론적 질문도 아닙니다. 즉 그 질문들은 실제적 질문이요 체험적 질문입니다. 바울도 이후에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모든 사람이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모든 사람이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 점을 고린도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수사를 구사하게 된 것은 그가 여기서 제시하는 주장의 관심사가 바로 그 한 가지, 모든 이가 다 똑같은 일을 하느냐 이기 때문입니다. 이 수사는 다시 한번 다양성을 호소하는 바울의 음성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30절에서 자신의 주장을 제시했고 특별히 29절에서 30절에서는 수사 의문문을 구사했습니다. 그런 뒤에는 갑자기 그러나 더 큰 은사들을 열렬히 소망하라는 명령문으로 31절을 시작합니다. 이 명령문은 수수께끼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를 수수께끼로 여기지 않습니다. 28절을 다양한 사역들과 은사들의 사역을 매김으로써 방언을 은사들 가운데 가장 뒤떨어지고 하찮은 것으로 제시하려는 바울의 의도를 담은 본문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이 제시하는 주장 12장에서 14장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교회 안에 다양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지 은사들의 서열을 매겨 어떤 은사들 다른 은사보다 더 큰 은사로 여겨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그가 29절에서 30절에서 구사하는 수사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수사 의문문들은 서열에는 일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로지 다양성에만 관심을 보입니다. 방언을 하찮은 은사로 여겨야 한다는 논리를 고수한다면 사도들을 더 큰 사로 여겨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사도들이 고린도 사람들이 열렬히 소망해도 되는 은사가 아니라는 점에 동의를 합니다. 14장은 말과 관련된 은사 가운데 알아들을 수 있는 특성을 지닌 첫 번째 사례로서 예언을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록은 예언을 6번째로 열거하나 둘째 목록은 2번째로 열거를 합니다. 바울이 서열을 매기는데 관심이 없다는 점은 그가 첫째 목록에서는 9항목을 열거해 놓고 둘째 목록에서는 그중 5은 빠뜨린 채 넷만 포함을 시킨 점, 그리고 첫 3가지는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2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병들을 고치는 은사들, 기적들을 행함들, 예언함 순서로 되어 있는데 12장 28절에서는 예언, 기적들을 행함, 병들을 고치는 은사들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몸이라는 이미지를 2번째로 적용한 부분 21절에서 26절에서 표명하는 관심사를 봐도 내가 제시하는 견해가 더 타당해 보인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 부분에서 고린도 사람들이 서로 의존하는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지 않다고 역설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자신이 앞서 제시한 주장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명령문, 더 큰 은사들을 열렬히 소망하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학자들은 3가지 견해를 제시합니다. 즉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고린도 사람들이 보낸 서신 글귀를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14장 12절에서 구사하는 언어, 너희가 영들의 열심을 내는 자들로 이므로 또 이런 견해를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2번째 견해는 열렬히 소망하라는 동사 젤로테를 명령형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그래야 이 견해는 바울이 방언을 자신들이 영에 속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로 여기고 오로지 방언에만 지나치게 열광했던 고린도 사람들에 맞서 다양성을 주장하는 다음 이렇게 충고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소위 더 큰 사를 찾고 있다. 하지만 나는 더 탁월한 길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방금 말한 2번째 견해는 몇 가지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긴 해도 학자들은 31절에 열령에 소망하라는 동사를 14장 1절의 경우처럼 명령형으로 보는 입장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명령문을 통해 12장 4절에서 30절의 내용과 모순되거나 앞서 열거한 은사들과 상충하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앞서 제시한 주장을 29절에서 30절에서 매듭을 지었습니다. 바울은 14장 1절에서 25절에서 공동체에서 하는 말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함을 역설하면서 공동체 안에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은사이면 모든 방언보다 더 크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14장 1절에서 25절에 이르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더 큰 은사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절한 틀, 사랑을 제시를 합니다. 이 견해를 따른다면 14장 1절은 12장 31절을 이어받아 13장 때문에 중단되었던 주장을 다시 시작하는 구절인 셈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라, 사랑을 추구하라, 그리고 사랑이라는 맥락 속의 영의 일들을 특히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은사로서
공동체의 덕을 세워줄 은사들을 열렬히 소망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만일 이 본문을 이렇게 보는 견해가 옳다면,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는 말은 그가 12장에서 제시한 주장을 중단하고 그때까지 논의한 모든 내용을 통째로 다른 틀 속에 집어넣어 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바울은 여기는 물론이요 다른 곳에서도 사랑을 은사로 부르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는 말은 바로 그 앞에 있는 명령문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설렬히 소망하라 라는 것과 대립하는 문장이지 그 명령문을 적절히 보완해 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시작하려는 것은 그가 비교할 것이 없는 좋은 길이라 부르는 것을 서술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공동체인 교회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길은 자기 유익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길이요 공동선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그 문맥을 보면 사람들은 여전히 영의 것들을 열렬히 소망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려고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사랑대 은사들이라는 대립구조가 아니라 은사들을 표현할 때는 오직 사랑이라는 맥락에서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은사도 아무가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에 존재한다는 다른 많은 것들은 역시 무의미해집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31절까지를 정리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얻어진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첫째, 한 분 하나님이 공동체에 유익을 주시려고 당신의 한 영을 통하여 아주 다양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요. 절대로 필요한 한 요소로 보고 있음을 분명하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영을 하나님의 새 백성을 이루는 지체가 된 많은 사람들을 한 몸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과 은사들을 한 공통 목록 속에 통합시켜 지위들이나 사람들이나 받은 은사를 고려할 때 몸은 한 지체가 아니지만 그 전체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네 번째,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은사도 아무 쓸모가 없고 그리스도의 삶에 존재하는 다른 많은 것들도 역시 무의미해진다는 겁니다. 은사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므로 특정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교만하여 교회를 혼란과 갈등 속으로 몰아가거나 자기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수 있으므로 특히나 오순절 성령을 강조하는 교단 특성상 늘 은사 사용의 동기나 목적을 점검하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